찰스 스윈돌이 쓴 섬기는 삶은 이처럼 아름답다라는 책에 보면은 아주 추운 겨울 미국의 한 병사가 런던 시내를 지나 길모퉁이를 도는데 도넛 가게 창문에 코를 바짝 대고 있는 어떤 어린이를 보게 됩니다.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니 요리사가 신선한 도넛을 막 굽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 굶주린 소녀는 아무 말도 안 한 채 창밖에 붙어서서 뜨끈뜨끈한 먹음직스러운 빵을 보면서 침을 꿀꺽꿀꺽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 병사는 자동차를 세우고 그 소년 옆으로 갔습니다. 꼬마야, 저 빵 먹고 싶니? 소년은 눈이 동그래지더니 예, 먹고 싶어요. 병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도넛 한 박스를 사가지고 나와서 추위 속에 있는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그리고 자기 자동차로 가는데 자기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그 소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입니다.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남기고 가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만나는 것 자체가 언짢은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만나면 그저 반갑고 기분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능한 안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은 안 보면은 못 견딜 만큼 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 속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평가가 쉬운데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 보여질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는 말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과 받은 축복을 서로 나누면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축복이 되는 삶이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한 이웃의 유익을 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주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결국 이웃과의 관계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숨 쉰다고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순간적인 행복, 일시적인 칭찬 대단한 거 아닙니다. 순간적인 육체적인 만족, 본능적인 충족감 허무하기 짝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좌하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좌하상이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좌하상을 형성하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한가닥 하는데 뭐 여자로 태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자신을 가치 없게 가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을 절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 높게 과대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계속 실패합니다. 잘못합니다.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현실과 갭이 너무 커서 균형 잡힌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식구들, 친구들, 이웃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그것은 좌상 정립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나를 어떻게 볼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께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되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워라도 이웃을 피곤하게 하고 짜증내게 하는 그런 삶은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을 언짢게 하지 마세요. 괜히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안 보면 못 견딜 만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윌리엄 레일리가 쓴 Successful Relationship이라는 책에 보면은 성공적인 인간관계라는 그 책에 인간관계를 몇 가지 의식적 차원에서 구별해 놨습니다. 첫째는 Closed Mind, 폐쇄적인 사람, 마음을 꽉 닫고 사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반응이 없습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속으로는 웃기네. 마음은 완전히 닫고 자기 그냥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두 번째는 오픈마인드, 열려진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고 마음이 열려져 있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묻는 것이 많다 보면 상대방은 괴롭고 피곤함. 신방을 가서 좋은 집에 살면 이 집이 참 좋습니다 하면 되는데, 꼭 이 집을 얼마에 샀습니까? 그걸 알아서 뭐 합니까? 아이고, 집사님은 젊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아이가 있어? 몇 살에 낳았어? 재혼한 가정입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세 번째는 belief, 신앙형입니다. 당신이 좋은 것은 나도 좋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진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그냥 좋습니다. 무슨 설명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다 좋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넓은 안목으로 이 세상을 좀 폭넓게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믿고 사랑하면서 그저 마음 편하게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도와주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으면 사람은 누구나 완전할 수가 없지요.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차 떼고 포 떼고 뭐 떼고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서로 믿고 이해해 주면서 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놔두고 마음에 드는 것 보고 살면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젊은이는 결혼시켜달라고 죽어라 매달려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기도는 적당히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다 생각나면 또 결혼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병행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부담스러워서 얼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피천득 씨의 글에 보면은 무용과 무용수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설교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말씀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와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와 행복, 성도와 축복, 이런 것은 분리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받아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됩니다.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도와줘야 되고, 먼저 이해해야 되고, 먼저 사랑해야 되고, 먼저 용서해야 되고, 먼저 화해해야 되고. 할렐루야. 때로는 먼저 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손해나는 것 같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먼저 하는 사람,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이 땅에 인카네이션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소유한 자들인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가정이 나를 행복하게 못하면 내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내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못하면은 내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면 되는 거라.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 등록했기 때문에 다니는 것, 그저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좋은 교회를 만들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한 평신도인 오네시보로를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만나면 격려해 주는 사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그래.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칭찬하고 축복할 때 먼저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생기를 주었다, 싱싱하게 해 주었다, 기분 좋게 해 주었다, 뭐 그런 말입니다. 현대 성경에는 그래서 용기를 북돋워 주는 사람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쇠고랑을 차고 차디찬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저는 이 로마 감옥을 바울이 있던 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가 찾아와서 지금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유가 없는 감옥에 자주 찾아와서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일어나세요.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날 또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여라도 다른 사람 마음에 상하게 하는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 주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아하,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다 조국을 떠나서 이민자로 이곳에 와 사는데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사랑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되잖아요. 교회에 와서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집사님 얼굴이 왜 그래? 반쪽이네, 형편없네, 남편이 속썩여, 뭐 그 다음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은혜 되겠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너무 뚱뚱해, 살 빼. 집사님은 왜 그렇게 비쩍 말랐어? 옷 색깔이 너무 야해. 아이고 미장원에 갔다 왔네, 지난번 머리가 훨씬 더 예뻤는데.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자세를 좀 바꿔야 됩니다. 이왕이면 집사님은 언제 봐도 날씬해요, 이뻐요, 보기 좋아요. 아멘 좀 해요. 여자들은 자기가 이쁘다고 칭찬을 들으면 90%가 화장실을 간다 그래. 왜요? 거울 보러 가는 거야. 내가 어디가 그래 예쁘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다른 사람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보다가 더 아름다운 봉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 내 인생 절반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일찍이 바울은 초대교회 격려 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격려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는 기쁨으로 해야 되고
항상 웃는 얼굴로 해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속 썩을 때도 있어요. 자녀 다 키워보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바로 나의 기쁨이 된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그걸 기쁨으로 생각해라. 어떤 목사님 목회는 안 되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공부는 안 하고 너무 속이 상해서 때려도 보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요놈의 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속이 상해서 그 아들을 붙잡고 야,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네 맘대로 살아라 하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아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너 요즘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공부하냐? 그랬더니 내가 아빠 믿고는 못 살 것 같아서 격려해 주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넓은 마음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바울을 인정하고 알아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권모술수, 거짓, 위선 뭐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진실과 진가를 순수하게 내가 평가해주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알아준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적 차원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바울이 잘못한 게 있어서 감옥에 갔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인정해주고 바울의 진실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인정을 받으면 살맛이 납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떤 지혜로운 중신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상대방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임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폐하는 보름달이고 우리 임금은 초승달입니다. 그 한마디에 여러 해 묵은 감정이 다 풀려가고 후히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왔는데 자기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대가 이런 말을 한 게 사실인가? 예, 폐하,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 말은 사실인데 보름달은 끝이라는 말이고 초승달은 떠오른다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또 임금의 마음을 확 바꾸어 놓았습니다.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건을 볼 때 해석을 잘하고 인정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민교회 안에 보면 정말이지 기구한 운명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시집을 3번 4번 뭐 그렇게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뭐 그렇게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다 사연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부끄러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낳은 다말이 있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있고 남편과 사별하고 돈 많은 부자 보아스와 재혼한 룻이 있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과 부정한 관계를 가지고 뭐 이들은 모두가 세상적으로 보면 다 비판해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세계의 일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바로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용납이 돼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교회에 와서 정죄받으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춰주는 모습 위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넓은 마음으로 인정하고 알아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서로 찾아주고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사람이 살면서 누구를 찾아주고 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일은 너무나도 훌륭한 일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찾아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면은 그것보다가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부지런히 찾아주고 늘 웃음으로 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옆에 계시는 분이 혹시 보이지 않으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전화라도 한번 해주고 그것이 보람이요 행복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옆에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일날 보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는가 웬일인가 우리 모두가 서로 관심을 갖고 부지런히 찾으면 거기에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만나면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미소라도 한번 웃어주고 옆에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미소 지어봐요. 미소 한번 미소 지어봐요. 이거 미소도 자꾸 해봐야 돼. 그냥 하면 덤덤해 안 되니 자꾸 웃어주고 이래. 내가 하라 그래도 왜 그래요? 나하고 뭐 해보자 그래. 뭐 감정이 있어. 여러분 좀 많이 웃으세요. 성녀 테레사는 수도원에서 수녀들을 선발할 때 잘 웃는 사람 뽑았다 그래요. 모름지기 잘 웃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의심과 불신을 제거한단 말이죠. 웃는데 어떻게 미워합니까? 웃으면 건강을 찾아주고 웃으면 질병을 치료하고 엔돌핀, 다이돌핀을 막 생성해서 박테리아, 암세포, 바이러스를 막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많이 웃어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은 좀 많이 웃으세요. 그래야 분위기가 싹 좋아집니다. 여자들이 웃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 무섭습니다. 웃으면 분위기를 확 바꾸는 거예요. 웃으면 생명이 있단 말이죠. 로만 카진즈는 질병의 분석이라는 책에서 보면 10분 동안 내가 마음껏 웃으면 마취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적어도 2시간은 통증을 모른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린의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했는데 미소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센트베리의 미소라는 작품에 보면 프랑스의 작가가 독일군을 향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미소를 보냄으로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미소를 보내고 관심을 가지고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런 걸 해주세요. 주님이 필요로 하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찾아주고 웃어주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